잠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집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주님만을 겨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순서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보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주님의 구원을 보기 원하신 분들 오른손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십자가 앞에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하시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받은 증거만 도담해.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심히 기쁜 미리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렸네.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요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 아멘.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에 비추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감사의 정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에 그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준의 감사를 드리지만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축복이고 영광된 일은 없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말은 없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마당만 밟고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된 만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와 다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좋은 것이고 더 완벽한 것이기에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그 뜻을 취합니다. 오늘도 내 뜻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에 있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미천하고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주님이 할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영어를 주님의 마음 심정을 부어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접해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2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자, 그냥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다 찾으셔요. 성경을 딱 펴야 돼. 네. 그리고 앞에도 보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깊은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함 없이 지냈던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스스로의 길을 고집하였고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변명과 협리화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완고함과 무감각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가 너무 익숙해져서 죄로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흔들렸고 기도해야 할 때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먼저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눈물이 말라버린 영혼에 성령의 은사를 적시어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멀쩡히 보였으나 속으로는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울음과 낮아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잠잠한 가운데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깨트려지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선포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갑절로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숨겨진 죄가 드러나며 무너진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움과 순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은혜 받기 딱 좋게 생겼네요. 이렇게 한번 해봐봐. 예. 목사님, 날씨는 흐리다 그러놓고 왜 그렇게 좋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야 돼. 예.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햇빛에 들면 햇빛에 와서 좋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좋고, 부하면 부해서 좋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귀한데도, 천한데도. 그런데 생각만 고쳐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다 선한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예배하기가 딱 좋은 날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진짜라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힘 좀 내라고 내가 더 힘을 냈어요. 찬양하면서. 원래 우리 환경의 동물이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뭐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면, 제가 하나님을 한때 오해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주님 앞에 말도 안 하고 기도도 그냥 안 할 수는 없어서 교회만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오늘 기도가 너무 하나님 마음이 울린 것 같아.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네. 그 중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까 했어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 내가 물어볼게요. 억지로만 대답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대답해요. 내가 아까 찬양할 때 목사님이 기뻐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우울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죠? 진짜 여러분. 왜냐면 저를 지으신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저를 요렇게 만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거야. 목소리로, 또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손도 가만히 못 쳐서 기타 치면서 발은 막 들으면서 내 온 몸과 온 인격과 온 생각을 다 모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거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지.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진짜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말, 이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에는 이론이 아니라니까.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달라진 게 예배였습니다. 그전에는 예배가 지겹고 힘들고 시간이 안 가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예배가 진짜 이게 내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유일한 그 시간에 하여튼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끝나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 예배라는 게 뭐 주기도문하고 뭐 헌금하고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형식을 갖다 붙인 건 사람이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워십이잖아, 워십. 그래,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너 서빙 해봤지? 서브.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일 쉬운 게 서빙이다. 서빙이 뭔지 아세요? 손님이 딱 오면은 물부터 갖다 줘, 이렇게. 그리고 손님한테 어서 오세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막 물어보면서 막 그래. 그게 서빙이에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서빙하러 왔어요. 서빙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손님이세요. 주님이 여기에서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아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형식은 둘째, 셋째,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왜 왔냐고. 뭔 일 때문에 왔냐고. 뭐 급한 일 때문에 왔냐고 한번 물어봐봐요. 뭔 일 때문에 왔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늦게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기뻐하러 왔어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아멘.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주님 기뻐하러 왔어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요, 예배 드리러 왔지 목사님. 그게 아니라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기 예배 드리러 왔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대.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억울한 일 생기고 막 본전 생각나고 그러죠.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더래. 진짜요. 어떤 사람은 헌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못 온대.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얻지를 못한 거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는 목적입니다. 예배 드렸더니 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고요. 제일 하나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봐봐요. 우리가 아까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었다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를 왜 만들었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그럼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1 더하기 2는 1, 3 더하기 0하고 같아, 안 같아? 어렵나? 너무 수학이? 1 더하기 2하고 3 더하기 0은 같아, 안 같아? 참 희한하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단어는 틀린데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빙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알아야 돼. 아니, 손님이 왔어. 커피집에 왔는데 무슨 커피를 시킬지 난 몰라. 내가 막 생각해가지고 당신 그냥 아메리카노 드세요. 이러면 돼, 안 돼?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먼저예요. 아멘. 그게 선한 일이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라고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네. 선한 일을 뭐냐면 율법에 안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이 자세히 써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책이에요. 이게 율법책이에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나 왜 이렇게 두꺼운지 모르겠어. 그냥 사랑하라라는 뜻인데. 네.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그걸 나누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전부예요. 네? 근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못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랑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하게 하냐면 이거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이래요. 아멘 좀 해요.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하는 계속 말기했으니까 이제 빨리 진도 뺄게요.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면 너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말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한 일을 행하라 예배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아멘. 그 얘기예요. 맞나 봐. 성경을 잘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세운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뭐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머리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지체들이라는 붙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머리하고 지금 여러분 몸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아멘. 이 손이 막 움직이고 여러 가지 막 마이크도 잡고 막 기타도 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돈도 벌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마냥 머리랑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한 일은 손으로 하고 발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어디서 와요? 머리에서 와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고장이 나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저 머리 한번 쳐봐봐. 머리 치면요 띵 해가지고 손발이 아무것도 못 움직여.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선한 일은 내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그래서 그분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아멘. 그분은 나의 반석. 반석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근원, 구원의 근원, 지혜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라 이거야.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필요 없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근거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어. 지혜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종교를 가지면 절대로 지옥 가. 종교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하나 돼야 돼.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자기와 뭐하게 하게? 함께. 어제도 주님하고 같이 주무셨어요? 주님과 함께 깼어요? 대답이 거기만. 여기서 자든지 깨든지라는 건 잠자고 깨고 그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요? 주님과 어떻게 살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요, 이게 예배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세요. 따라보세요. 주님은 사랑이면서 생명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야 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상태가 돼.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샬롬. 인사해봐. 샬롬. 형통. 아멘. 세상적인 형통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끝. 네, 짐 싸. 집에 가. 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거의, 오늘 여기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은 맞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왜 그런지 우선 이 구절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답이 있어요. 시작.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선지 없어. 믿음은 모든 사람의, 이게 참 안타까워. 이게 하나님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현실은 괴리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가 영원한 천국도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완벽하고,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봐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거든요. 그것은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은 더 잘할 수가,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다시 만들고 다시 구원의 계획을 짜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완벽한 계획과 뜻으로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딱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음성이 이거예요. 시작.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한번 따라 보세요. 다 이루었다. 아멘. 아, 너희를 향한 구원의 뜻과 계획을 나는 완벽히 가지고 있었고, 그 주님이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거거든요. 그 뜻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고요. 성령님이 그 뜻을 나눠주시는 분인데,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실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일을 행하신대. 무슨,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만 해.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성취하셔요. 성취한다는 걸 계획이 있다는 얘기지. 계획하고 그것도 주님이 이루신대. 아멘. 그의 이름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래.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완벽하다. 그리고 계획만 짜고 실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완벽한 계획, 완벽한 뜻을 또 다 이루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에? 근데 왜, 그럼 목사님 왜 그 완벽하다면서 왜 실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집니까?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소관이야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거든.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냥 쉽게 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죠. 여러분들 성경은 이해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그러면 안 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를 잠깐 옛날에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충격이라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 어떤 야생의 사슴이 있었는데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야생의 웅덩이에 사슴이 하나 빠졌는데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어. 깊어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촬영하던 그 촬영팀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막 포크레인도 갖고 오고 막 기구를 가까워가지고 막 사슴을 막 이렇게 건져내려고 애를 쓰더라고. 몇 시간을 막 그렇게 하는 거. 와, 막 애쓰고 보는 거 보니까 너무 막 그냥 막 내가 마음이 막 애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 건질라고 그를 탁 잡으려고 그러면 사슴이 가만히 있어요. 튕겨나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같이 봤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냥 사람은 그를 어떻게 다 구해보려고 몇 시간을 막 사투를 벌이는데 걔는 그것도 몰라. 그냥 막 계속 미꾸저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기운도 없어. 몇 시간을 해가지고 기운도 없는데 또 빠져나가. 그건 누구 같아? 그렇지. 다 여러분 같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슴이 인간의 저 뜻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인간의 뜻을 알면은 도망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정도 아주 깊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만히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저것이 나를 잡아가지고 사슴 고기를 해 먹으려고 그런가? 뿔을 뽑으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도 하나님을 뜻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나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포크레인 이렇게 올라올 때 봐봐요. 사슴이 봤을 때 생전 처음 보는 포크레인이야. 이런 큰 삽 같은 게 자기를 이렇게 할 때 죽이려고 그런 거지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왜 일로 가지? 좋은 곳으로 간다며.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며.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며. 근데 어디로 인도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광야로 인도하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네. 그럴 때는 당장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라고 치면 돼.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시작.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아멘. 본심이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까?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못 담시 그럽니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제가 한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시작.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아멘. 예수가 오셨는데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왜 왔어요? 살리러 왔잖아. 생명을 주러 풍성히 주러 오셨잖아. 근데 그들이 반겨요. 때려 죽이려고 난리예요. 죽이려고 난리. 마치 뭐냐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해요. 암탉이 자기 새끼니까 사랑해서. 근데 새끼가 원해 안 원해? 에? 그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자꾸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한다고? 에? 옆에 한번 물어봐. 당신은 미꾸라지 띱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은 다 띠를 바꿔야 돼. 미꾸라지 띠로. 성경은 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짝사랑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몰라가지고 자꾸 도망다니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옛날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저 음행하는 여인을 가서 너 아내로 맞아라. 음행하는 여자. 왜? 음행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요? 싫은데요? 아니, 그냥 맞아. 맞았어요. 맞았더니 그러면 잘 살 줄 알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한 지아비 모시고 한 가정을 꾸미면서 자녀 낳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벌은 못 버리네. 그 머리 못 버리고 남편이 있는데도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으면 벌써 버렸어. 솔직한 얘기입니다. 나 같으면 여러분 다 버렸어 벌써.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 전화해라. 기도하면 또 찾아가라. 아멘. 내 마음 같으면 여기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기 여자들 예를 들어 여자들 여러분들을 누가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원체 잘생겼어. 키도 커. 직업도 빵빵해. 사자 들어가. 장애사 말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유머도 있고요. 하여튼 완벽한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막 사랑을 구해. 막 사랑하자. I love you, thank you 그러면서 막 결혼하자 그러면 해야 돼. 거절해야 돼. 거절한다고? 아니, 결혼한 거 아니고 해야 되죠. 그죠? 예? 상상이라도 좀 해봐봐.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냥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거부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거부가 싫대. 완벽한 사랑인데 완벽한 남자인데 그 사람이 싫대. 몰라.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 결혼이 성사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 미안하지만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이 땅에서는 약혼식 한 거예요. 약혼식.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어린 양의 신부를 데리고 오른다 그랬어요. 자기 신부. 뭘 준비한?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한. 주님 맞을 준비한 사람. 예. 세상에서도 여러분 약혼식하고 결혼식 할 때 뭐 준비해요? 신혼 살림 준비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김창옥 교수가 우리는 되게 그러나 그 가끔 듣거든요. 유머도 좀 배우려고 그러고 말하는 것도 배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 아닌 것처럼 일반인한테 이렇게 선교하라 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필요한 사람 같아. 굉장히 저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할 때 집 준비하고 가구 준비하고 가전제품 준비하지 말고 신부가 될 걸 준비하라고. 신랑이 될 걸 준비하라고. 아멘? 보이지 않는 걸 준비해야지. 겉의 거 준비해가지고 실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겉만 준비를 버르르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살아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결혼하려면 주님은 다른 거 하나도 준비하지 말래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집도 주님이 다 준비했지. 살림도 주님이 다 준비했지. 아멘? 먹을 것도 주님이 다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 워낙 부자야. 워낙 집이 좋아. 아멘?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준비하면 돼. 숟가락? 그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멘? 신랑 사랑하는 마음. 근데 주님도 여러분들 딱 그거 이 땅에 있을 때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 사랑하니?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 네가 얼굴이 잘생겼는지 어떤 형편인지 가진 건 뭔지 아무것도 안 본대.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 딱 하나도 안 우리 마음 중심 하나 딱 보고 너가 나 사랑하니? 요거 하나만 보면 합격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신랑으로 결혼식장으로 딴딴딴따다 이거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없어. 있을 것 같죠? 거봐 하나 희망을 주잖아 내가 지금. 응?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구원의 비밀이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주님 사랑해요 이거 말을 하는 걸로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인류 전체를 보면 다 그 얘기할 우리나라에서는 성춘향과 이몽룡이 있고 서양에서는 저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어. 그러니까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그 외부적인 어떤 요소, 나라 국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면은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국경을 초월하잖아, 사랑은. 맞아 안 맞아요? 빈부 격차도 다 초월하고요. 국경도 초월하고요. 다 초월하는 게 사랑인데 로미오의 줄리엣 이몽룡과 성춘향이 맞아 기생 출신이고 여러분 딱 그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맞을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다 초월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위험 요소는 있어. 반드시 그 어려운 요소를 다 이겨내야 되는 거야. 시험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아멘? 그냥 아니면 겉으로 흉내만 내는 거냐?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찬양하고 그냥 몇 마디로 몇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진짜 네가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이 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잘생기기래, 가진 게 있어, 빼기 좋아,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아멘. 꼭 이런 사랑이 하나 있긴 있어요. 비슷한 거.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죠. 맞죠? 예?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해요? 잘생겨서? 나중에 효도할까봐?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먼저 버리실 일이 절대로 어떤 때로는 여러분 몰라요. 나 그분들 사정은 다 모르지만 이유도 있겠지. 낳고 아이를 입양하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정이죠. 응? 근데 우리 부모는 우리를 낳고 버려요, 안 버려요? 에? 안 버려요. 끝까지 책임진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랑에 답을 할 차례예요. 아멘.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이렇게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걸 뭐라 그러면 예배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첫사랑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첫사랑 탁 있잖아. 그 첫사랑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 내가 보면. 그 중매 결혼보다 연애 결혼이 좀 오래 가지 않는가 싶어 나는. 중매 결혼은 그냥 그 소개로 해서 부모가 만나라 해서 만나면 이게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틀린 건가? 하여튼 그래.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사랑은 확실히 만나야 된다. 아멘. 근데 그것은 하나의 일부죠. 일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첫 부분이고 첫사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건 뭐냐면 예배라는 건 아까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따라 예배하라. 예배.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성에만 드린 것, 집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날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 자,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 연결해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뤄놨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따라보세요. 약속의 하나님.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나는 너와 약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약속의 형태로 주셔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 그 말씀들은 다 언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뜻을 다 이루겠지만 약속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잔뜩 말하고 뒤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서 성령.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강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인 다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아멘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가 하는 모든 입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19절. 사무엘만 받으면 우리 약올르잖아. 우리 다 받아야 돼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믿어서는 그거를. 그래서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또 나왔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대. 아멘. 어떻게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그의 말이라는 거는 사무엘의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이겠어요? 그거지. 그가 사무엘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당신의 말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건 말짱 도루묵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진짜 기도예요.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뜻이 다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겠지.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 이렇게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무효가 되지 않고 다 응답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봐봐요. 그래서 여기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쁘신 뜻을 나는 모르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제 아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와 함께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아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은 뭐냐? 결국은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 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대학에도 합격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질병도 고쳐줄 수 있고 그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의 진짜 결론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야. 기도의 진짜 응답 마지막 결론은 영생인 거예요. 아멘.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산상수훈회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고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 나와. 산에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얘기하시고 또 율법을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뒤에 결론에 나와 있어.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그러면 내가 가장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뭘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그 좋은 거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제 이해가 돼, 성경이? 너무 완벽하잖아, 성경이. 시작.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 아멘. 성령이 최종 응답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의 최종 응답이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질병 치유도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시니까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은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은사라는 건 뭐냐면 선물이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자기 회개하고 교회 앞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라는 건 선물이야, 선물. 은사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 은혜의 성령.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자, 여러분 잘 들어. 이제 다 끝났어요. 5분만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은사를 주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잘 받아야 돼? 대충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은사를 주었어. 완벽한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받아야 돼요? 받을 때는 받아놓고, 여러분 때문에 고장나면 책임져야 돼. 제가 연기를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잘 받아야 돼, 잘 모셔야 돼, 대충 받아야 돼. 그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도 방언을 무시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방언 받고도, 예언 받고도, 능력 받고도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귀한 건지 몰라가지고 다 허비하는 거예요. 봐봐요. 시작. 봐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주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영이세요. 아멘.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 모세의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따라서 은혜의 성령, 은혜가 은사예요. 오늘 하나님은 은사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여러분들, 저는 여기가 은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신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 능력 있게 쓰임 받고, 하나님은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찮은 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여러분 준비해서 주신 은사인데, 말씀인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는 말세 때.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대요. 말세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노아는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말하면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그를 생명으로 구원하겠다는 걸 방주를 짓게 하셔서. 아멘. 근데 노아가 왜 그런 은혜를 받았냐? 누구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누구는 안 줬냐?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이 은혜를 은혜답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애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 주일학교한테 어떻게 하든 애들을 좀 어떻게 꼬셔보려고 제가 이게 막 요렇게 그냥 종이 쪽지에다가 어떻게 그냥 도장 하나 짝 찍어가지고 뭐 맞추면은 주고 출석하면 주고 그래서 10장 모으면 10원을 준다 그랬어 내가. 네? 그랬더니 오늘 또 하나가 내 방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오네. 목사님. 그리고 내밀어. 그래서 10,000원을 줬어요. 여러분, 제가 10,000원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죠? 근데 막 종기적지 받을 때는 받는 동 마는 동 하더라고. 근데 그거 다 모아놨더라고. 야, 그거 난 다 버릴 줄 알았는데 다 모아놨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구한테 주겠어요? 대충 받아가지고 버릴 사람 주겠어요. 여러분 잘 간수해서 처음에는 다 여러분도 은사 달라고 할 때는 막 달라고 때를 쓰고 막 그냥 막 나무 때를 뿌리 뽑고 그냥 사정해서 주님 줬더니 줄 때는 달라고 할 때는 어때고 주니까 막 그냥 기도할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팽개치 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은혜답게 보상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인데 제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아는 여러분 노아만 특별히 하나님이 싸고 돈 게 아니고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혹당해서. 요즘은 성춘향 버전이 그렇잖아요. 변사또 가가지고 꼬셨더니 넘어가더라. 이런 거 많이 나와 요즘에. 지금은 그런 시대 같아. 세상이라는 여러분 드릴라가 와가지고 천사처럼 우리를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하고 바꾸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하고 바꾸자. 돈하고 바꾸자. 쾌락하고 바꾸자. 바꿀 때 여러분들은 덥석떠서 잘도 내는 거예요. 덥석떠서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다 까먹은 거예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이에요. 가룟 유다 아시죠? 시작.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좋았을 뻔하였다. 이 가룟 유다 보고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그냥 액면으로 말하면 주님이 그를 잘못 태어나게 하셨나? 그 얘기인가?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그 본문하고 틀리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부르심 후회함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12제자 중에 하나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건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너는 왜 못 받아들이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한 계획으로 여러분 이런 시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팔아 넘기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매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물어봐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귀하게 여기겠다 그래야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멘? 아멘? 여기 한 성도님이 누구를 발각. 급한 일이 있대.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막 하는데 근데 빠져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이겼어요 그러고 왔어.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받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왕따 당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려도 세상 친구 다 버려도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 배신하지 말고 그 사랑을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주님 나라 원신을 가지고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어봐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왜 내게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첫사랑도 잊어버릴 만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의 모습은 이게 웬 말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로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영생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답게, 은혜가 은혜답게 오늘 다시 소중하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기며 오늘도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이제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내 삶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부르심과 완전하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아는 법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성경은 기록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것이라고 짐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더 찾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하나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더 이상 방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하나님 귀하게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처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있거나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사하리라. 말씀을 실어 깨끗게 하리라. 이전 것은 기억지 아니하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27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아멘. 어서 돌아오 아멘.
소도라 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채찍 맞아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믿음은 은사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어요. 그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잖아. 여러분 귀신 쫓고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 겁니다.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딱 한 가지 약속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할 때 준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떡반도 그릇도 밟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영생 주려고. 이 땅의 것 말고 주님을 더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너무 미꾸라처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만 도망 다니고 하나님 도망 다니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어차피 주님 앞에 끌려 나올 건데 순순히 끌려 나와야지. 왜 도망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는 핑계 댈 수 있어요. 기도 못하는 핑계, 예배드리 못하는 핑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 주님 앞에 가서 핑계가 있어요. 주님이 이 핑계 대고 핑계하면 십자가 안 져줄 때요.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할 수만 있으면 안 당해서. 주님이 핑계 댔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못 살았어요. 핑계 안 됐기 때문에 주님도 핑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왜 핑계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역 예배 5번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의 부흥과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간에 뭐 바쁘신데 여러분 그래도 뭐 매주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구역의 모임이 없으면 여러분 친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나눌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해보세요. 하려고 하면 돼요.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려고 해야지. 네. 저는 어제도 갔다 왔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설교하러 가요. 설교 토요 진동기도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모시고 갈까 오랜만에. 그래서 찬양 인도하러 갈 때는 5시 반에 모이는데 설교할 때는 7시부터 찬양해서 8시에 찬양 말씀이 들어가니까 6시 반에 모여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찬양할 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가실 분 있으면 토요일 날 오후에 1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 계세요? 6시 반. 11시 반이라 그래서 내가요? 정신이 없어. 6시 반. 6시 반. 11시 반이라서 못 온다 그랬구나. 6시 반, 오후 6시 반. 그래서 7시까지 도착해서 찬양하고,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 안 가서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은가 봐. 억지로 펼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필요는 없어요. 가고 싶은 분만. 우리 황봉호 사님 오겠대, 뭐. 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 사역자 훈련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나왔네요. 달력. 비싼 달력이 그거. 아주 이쁘게 만든 거예요. 디자인도 좋고. 그래서 많이는 신청을 못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선 한 가정에 한 개지만 가져가시고요. 남으면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요즘 달력도 없대 잘. 그래서 그러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못 나오신 우리 김화성 권사님 지금 집에서 계신데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교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군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하셨군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다급한 지금의 가장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요, 바로 기도에서 성령 받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비결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의 때, 아직 때가 낮음으로 구하면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절호의 찬스를 버리지 말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때 은혜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이것을 또 씨앗 삼아서 더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장년방주교회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선한 일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